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인사를 잘 안 하는데요. 오해하실까 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표정이 굳어 있다. 굳어 있는 게 아니고 떨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죠. 그들은 66일 동안 항해를 하였고 12월 21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더러는 죽기도 했죠.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밝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짓고 열심히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44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욱 슬픈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우리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발견되면 안 된다 싶어서 장례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그저 44명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621년 10월 이 가을에 첫 농사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때로는 축제처럼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제목은 한 해, 특별한 날, 한 달 이런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왔기에 이만큼의 거리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곳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 동안 근 1년 가까이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든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 절기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종교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년 지키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큰 4개의 절기처럼 우리의 달력에 꼭 표시되어 있고 꼭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조항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 종교적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와야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려야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세 절기는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각자의 삶 속에 지켜야 할
종교적인 절기 달력인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 절기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절기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가 삶 속에서 가장 큰 제목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도 이 큰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한 날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여기에서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을 가리킵니다. 이 무교절은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들어 먹는 주식인 빵 속에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빵을 반죽할 때는 누룩을 넣습니다. 이스트를 넣고 이 반죽이 맛있게 부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푼 반죽을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정말 쫄깃하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런데 누룩 없이 구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비스켓도 아닌 것이, 찌짐도 아닌 것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식감과 맛이 없는 빵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빵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빵을 발효시켜서 반죽할 만큼의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급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날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재앙, 이 재앙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첫째를 모두 죽이시는 재앙은 애굽 전역에 모든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임했던 재앙입니다. 대개 첫째라는 것은 그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죠. 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에게 있어서도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전역의 모든 첫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애굽 땅에 내리신 첫째를 모두 죽이시는 이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끝난 후 애굽 땅에는 장자를 잃은, 첫째를 잃은 슬픔이 가득했었고, 그 시점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교절의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절망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잃어버리는 게, 아니 잊어버리는 게 뭐 그리 축복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겁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 행복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 더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한 번씩 복귀해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보다도 슬프고 아프고 눈물 흘렸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정말 좋은 한 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어머니를 그리고 동생을, 자기를 때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그때의 그 공기, 그때의 분위기, 그때 아빠가 했던 말, 엄마가 맞으며 쓰러지며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잊고 넘어가서, 물론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것은 그를 슬픔으로 인도해 가고 우울함으로 인도해 가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망각의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면 힘들게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은혜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며 그 기억 위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절기는 그저 유대의 종교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그 기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될 때에 더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샘솟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은혜를 나누며 삶의 기초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억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각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아픈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아픔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수는 없었죠. 어려움과 아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지만 세상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샘솟고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때문에 여기까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자리해야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또 한 번 내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절망해하고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잃어버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는 날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무뎌져 있을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힘껏 붙들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도 수험생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에서는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곡물 수확 후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이 6월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따라서 6월절 후 7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7 안식일이 지난 시점,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날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꽃피우는 그때, 열매 맺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맥추절과 관련한 또 다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욱 분명한 이 모든 소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추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해가 지나고 안정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때라 할지라도 이 고백으로부터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은 고통스러운 순간만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까지 잊어버리게 합니다. 특별히 삶이 안정되고 밭에 소출이 많아지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일구어진 것이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헤아려서 나에게 힘껏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서 허락받은 것임을 고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고백해야 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소득을 얻게 될 때,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 담아내고 그 열매를 거둘 때,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열매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였다면 이것 또한 내가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은혜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먹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것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왜 은혜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죄송합니다,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은혜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이 비례할까요?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의 결과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좋은 학원을 다니느냐, 쪽집게 과외 선생님 누구를 만났느냐, 집에 돈이 좀 있느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아서 그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머리 좋은 제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창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면 늘 상위권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늘 중위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자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 와서 알았는데요, 좋은 학원을 다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같은 과로 왔습니다. 기독교 교육과에 왔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학원에서도 잤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심지어 같은 과를 들어갈 때 함께 특차를 쳤는데 이 친구가 한 2등인가 3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겨우 들어갔고요. 저는 열심히 10시간을 공부한 아이이고 이 친구는 빈둥빈둥 한 30분 정도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머리의 차이이죠.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저와 뿌린 것 이상 거두게 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대우를 받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문이 닳도록 비비는 사람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눈치 빠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머리 좋은 사람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삶의 원리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당연한 이치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뿌린 대로 거두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뿌렸지만 태풍이나 수해 때문에 모든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망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여 뿌린 씨앗,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복을 줄 터이니 그 모든 열매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이러한 뿌린 대로 거둔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가는 순간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을 다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뿌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뿌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만 불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나왔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했던 일부터 괴롭고 힘들었던 일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중심된 고백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수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만 보면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장절은 이러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장절과 동일한 의미의 이 절기 이름이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과 초막절은요,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시기에 지키는 이 절기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장막절과 초막절은 이 수장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절기의 이름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절기는 집을 떠나서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험난했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이 모든 추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늘 말씀드렸듯이 그 날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실제로 광야로 나가서 아주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씨 뿌리는 것과 가꾸는 것과 추수하는 것 속에서 어떤 도움으로 임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이 절기와 동일한 날을 찾으라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일 것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신대륙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신대륙에서의 어렵고 힘들었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드렸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면 아마 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도 만났고 그 때문에 눈물 흘려야 했고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가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 계절이 바뀌고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지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심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걸음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려웠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 고백이 힘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이 오늘 하루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